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인데 성만찬에 관한 것입니다. 성만찬은 어떤 것인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해 주고 있고, 동시에 성만찬은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경고의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지금 한가위를 맞이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력의 이 말씀이 성만찬인데 이게 한가위와 이렇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나. 제가 일부러 그렇게 묵상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한가위가 되니까 가족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가문을 생각하게 되고 형제 자매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이 성만찬은 역시 우리 성만찬 공동체,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 같은 제단을 섬기고 또 같이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증언하는 이 과정에서 역시 그 중심은 우리는 성만찬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그 구원과 사랑의 공동체, 또 여기엔 예수님의 고난도 들어져 있는데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의 사랑의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고, 우리가 그런 관계를 성만찬을 통하여서 잘 유지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의 영성,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 21세기에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성도 교제는 이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또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서도 나눌 수 없는 신앙의 공동체, 성만찬의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깊은 거룩한 사랑, 혈육을 넘어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누면서 우리들이 이 삶을 정말 아름답게 값지게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정말 거룩하게 우리들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한가위에 이 교회력에 따른 이 말씀이 전혀 우리나라의 절기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정말 주시는 이 말씀이 참 계시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묵상과 또 이런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따지면서 짚으면서 깨달을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이 사도 바울이 23절에 말씀하시는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면은 오히려 더 질문과 더불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 전한 것은 뭘 전한 거죠? 성만찬에 대해서 전한 겁니다. 그런데 성만찬에 대해서 본인이 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저도 이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이 떡을 같이 떼고 또 포도주를 함께 나눈 일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거기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와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유월절 식사도 같이 했었고 평소에도 같이 떡과 포도주를 나눴던 식탁 공동체의 생활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는 얘기가 주께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만찬에 대한 것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실제로 최후의 만찬이 이게 성만찬이 된 거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내 이 고난의 몸이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라.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었는데 그때 바울은 없었어요.
그래도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주께서 받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냥 막 상상으로 막 만들어낸 걸까? 자기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막 말한 것일까? 그런 내적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는 사도도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도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도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상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권위를 도둑질하거나 훔쳐서 막 얘기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발생하지 않죠. 이거는 진실한 고백이죠.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도 아닙니다. 성도도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도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담의 세계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풀려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선포를 대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거나 옥에 가두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율법주의자입니다. 철저한 율법에 근거한 옳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믿음의 당시의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했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거죠. 눈이 멀어버리고 쓰러졌어요. 현실보다도 더 강한, 요즘 말하면 증강현실 같은 거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현실 밖의 분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 밖의 뿐이 아니라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멀쩡한 사람이 눈이 멀어서 쓰러져 버릴 정도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가 신앙 체험하게 할 때에는 어떤 현재적 현실보다도 더 강력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의 힘이고 이것이 신앙 체험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늘 주님은 현재적이에요. 늘 주님은 내 안에 같이 계세요. 늘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여러분 그 주님은 영원히 현재적으로 내 안에 같이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들려요, 마음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복종하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들리는데 도무지 난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환상이에요. 주님의 말이 내 안에서 나에게 소리치시는데 혹은 나에게 속삭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면은 나는 그냥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눈이 멀든지 내 가진 걸 다 팔든지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새롭게 내가 전도라로 떠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뛰어들든지 그게 프란치스코예요. 그게 마더 테레사예요. 멀쩡하던 학교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요.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는 내가 알아요. 말은 저 사람은 늘 주님께서 그러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믿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뭘 보고? 그가 말한 것을 그가 그대로 해버리면은 그건 진짜예요. 왜? 내가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로잡은 다음에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능력이고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거예요. 말로만 무소부지하다 주님은 영원하시다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따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그 자신도 자유롭지 않아요. 늘 마음속에 뭔가가 찜찜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건 진짜 만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뭔가 나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 상태예요. 안타까운 상태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만나줬다고 한다면은 늘 나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나는 피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미쳤네. 근데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나? 왜 그 능력 있고 좋은 것, 능력 있는 자리를 다 버리고 저렇게 나가서 저런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저러나?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봤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도 그만뒀어요. 심지어는 수녀가 돼가지고 그런 선교단체를 만든다고 그랬더니 교황청에서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야지. 그러나 본인은 물러설 수가 없고 싸워야 할 이유도 없어요. 다 막더라도 그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서 만나줬고 주님이 그에게 말했기 때문에 어떤 증강현실보다도 강력한 현실보다도 강한 것이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왜 힘들어요? 주님을 제대로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계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 자체가 주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심판 아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아직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과거에는 뜨거웠던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또 혹은 이래도 저래도 다 경험도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뭔가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또 혹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 일이나 혹은 주의 일을 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있고 누굴 가르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막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아쉬워. 이런 사람들은 심판 아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는 것마다 반대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그것이 현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는 이미 심판 아래 있고 길이 막혔기 때문에 안 되는 것만 보여요. 9개 열린 길이 있어도 한 개의 막힌 길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고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심판 아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로 우리가 따지자면은 아직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고 그리고 은혜 받은 경험이 없고 구원의 체험이 없을지라도 아직 희망 있는 사람들, 심판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반반 되는 거예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주님께 바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땐 용기가 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자신이 없어요. 다 길이 막혔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 사람이 보는 세계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요. 절대로. 봐도 보는 거 아니에요. 안 보여요. 어둠의 세력이 그를 삼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글자가 막 살아서 춤을 추는데 시편을 읽으면 그 뒤에서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안 들려요. 그냥 보기만 하면 잠들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냐고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이미 버림받아서. 이건 철저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벗어나기 어려워요. 이럴 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가장 믿음이 있는 이가 가까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서 특별히 말씀에서 거꾸로지는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같은 산상설교를 읽고 팔복의 말씀을 읽고 가슴이 뛰지 않고 마음에 찔림이 없나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도무지 귀에 들리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를 저 멀리 산 너머에서 들리지 않는 말들을 나눈 것 같이 들려요. 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세상 끝까지 버려진 거예요. 이것을 좁혀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복역의 때가 끝나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실패하게 한다. 아시잖아요. 그럼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하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 가까운 이를 쳐요.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어떡하죠? 나 자신을 치는 거예요. 병들어 눕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이걸 겪고 있잖아요, 지금. 안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런 경험 없어요? 욥의 시험을 보세요. 어떻게 되나? 먼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처자식을 날려버렸어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본인이 문둥병에 걸려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으면서 이렇게 시험은 다가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더 은혜의 시간인 줄 알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짧고 몸은 유한한 거예요. 그때 다시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이 그 영과 육의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모든 병도 사라지게 되고 내 실패도 갑자기 은혜로 바뀌게 되고 나와 맡겼던 모든 담과 벽과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들이 내 일처럼 생각되고 내 일만이 아니라 내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 감동과 감사 가운데서 일할 수 있게 돼요. 다른 건 가만히 있다가도 교회 일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혓바닥이 풀려버려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그의 인생과 집안과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가위 일을 맞이해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족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누구에게 무슨 소리 해도 여러분 되나 보세요. 10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다면 앞으로도 10년 해보세요. 안 됩니다. 뭘로 바뀔 수 있는가? 돈으로도 안 돼요. 기분 내가지고도 안 돼. 뭘로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바뀌어서 내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를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사랑하게 되면 바뀌기 시작해요.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죠? 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할 수 없죠? 내가 바뀌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바뀌나?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지울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회복될 수 없는 내 자신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욕망을 정당화시키는데 그 욕망이 자체가 거의 죄덩어리예요. 그걸 꿈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무슨 꿈이에요, 그게? 여러분 출세한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성취고 기쁨이 될 것 같나요? 여러분이 돈을 대박이야말로 요새 세상에서 말하자면 터져가지고 내가 하루아침에 아파트 몇 채가 생기고 기업 하나도 세울 만큼 돈이 생긴다면 그 다음에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걸로 그날부터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시는 나의 소명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이루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우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되지 그 외의 것은 여러분 인생 다 낭비입니다. 빨리 성공할수록 빨리 망하는 날이 와요. 젊은이들은 오래 사시고 그런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시험도 들어보고 거기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시고 그래서 훌륭하게 되신 어른 찾아가서 한번 인생을 여러분 상담하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여러분
내 자신이 꾸는 꿈과 욕망이 얼마나 죄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젊은 날에 특히 젊은이들 무엇이든지 도전해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희망이 동트지만 그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보면 여러분은 가는 대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몸 버리고 건강 버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고 가족관계 다 깨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하세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생이 끝나는 날 나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삶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땀 흘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것만큼 고생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만큼 여러분 길이 열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죄의 길이에요. 이게 다 세상은요 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인간은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인간의 욕망은 죄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삶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꿈을 꾸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가장 먼 길 같아도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길 같고 돌아가는 길 같아도 가장 빨리 삶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세대가 새로워지고 가문이 새로워지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험은 항상 나름의 이런 구원의 경험이나 새로워지는 경험이나 혹은 꿈이 이루어지는 경험이나 혹은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런 경험은 영원히 현재적이에요. 그리고 늘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전하는 이 성만찬에 대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다. 주께서 받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거듭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또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돼요. 잠언서를 읽더라도 그 옛날 옛적에 그 지혜자들이 계시를 받고 경험을 하고 해서 기록된 건데 그 옛날 옛적이 말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된 다음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 잠언의 말씀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요. 부정하려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리니까. 강력한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써 있는데도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초월적인 신앙의 체험, 성령의 감동과 감화, 또 주님의 현현에 대한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은요 영원히 현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신앙 체험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늘 현재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늘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세요.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받은 말씀이라고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경 대할 때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 들으면 가슴이 뛰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막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과감하게 내가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뛰어들고 역사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에너지가 떨어지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도 복잡한 거고 회사 일도 복잡한 거예요. 내가 힘이 넘치고 내가 은혜가 넘치면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내가 밀어붙이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남들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에 대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성만찬을 합당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게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게 그리고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살피면서 이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대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먹고 마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예수님의 피와 살,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죄를 씻고 나에게 영생을 주고 나에게 천국을 주는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가? 또 왜 이 피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거냐?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 보혈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내가 진리의 밝은 눈을 가질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었는데, 이걸 통하여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하는 그 경험이 있으면 이 성만찬은 매번 현재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랑의 놀라운 식탁이에요. 거룩한 식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은 아무나 참여를 시키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참여하는 이들에게만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것을 이렇게 오픈하는가? 누구든지 원하는 이들은 참여하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참여를 시키는가?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 이 성만찬 자체가 또한 우리들에게 계시적으로 때때로 이 자체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걸 막지 않으려고. 어느 날 내가 준비도 채 되지 아니했는데 많은 고민 중에 또 여러 생각 중에 왔는데 갑자기 정말 예수님의 피냄새가 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는 것이 갑자기 마음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성만찬 끝난 다음에 나중에 저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개척한 이후에. 그러나 중간에 다 참여하게 한 거죠. 이 성만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성만찬이 시작됐던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는 유월절 식사였었죠. 그것은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는 자리이고, 동시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게 했던 그 계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는 유월절 식탁에서 이제는 그 애굽에서의 그 유월절 식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는 내 피고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는 지극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표현한 것인데, 그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저녁이면 만찬을 지내들고 같이 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셨어요. 또 유월절에도 유월절 식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날은 잔을 내시면서 나의 피다, 떡을 떼면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내놓노라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장하고 얼마나 깊고 거룩한 순간입니까? 만일에 우리는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데 적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가족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가족을 위하여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총을 들고 아버지가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비장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키마.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마.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지켜낼 것이다. 마지막 식사라고 총을 들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그 순간이 비장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극진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 이것이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총에 맞아서 한번 죽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흘리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려내리는 상황이 되고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창에 찔리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겪는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그런다고 한다면서 마지막 식사를 할 때에 이게 얼마나 지극한 사랑이며 거룩한 일이고 비장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기념하라. 이 식탁을 기념하라. 십자가를 기념하라. 나의 고난을 기념하라. 나의 사랑을 기념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에 유언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의 만남이에요. 우리의 이상은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성찬의 중심으로 한 성만찬 공동체는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 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인간의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역사의 갈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랑, 그와 같은 거룩한 것, 그와 같은 비장한 것, 그와 같이 의로운 것은 이 하늘 아래 없어요. 이거보다도 소망스러운 것은 인간에게 없어요. 어떤 것이 역사를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이념으로 다 겪어봤어요.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스스로 피를 흘렸어요. 성만찬 공동체, 성만찬을 끊임없이 기념하는 것, 이것은 이러한 거룩한 비장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이고 사랑의 사건이 터져나오는 자리이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교회를 이룩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룩하고 그와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룩하여서 지금같이 죄에 얼룩진 이런 제국을 이겨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는 불의한 권력, 전쟁, 위협, 권위주의, 거짓된 가르침, 얼마나 많은 불신앙, 이런 것들이 인간을 위협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막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리를 짓고 그것이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쓰고 권력을 가지고서 인간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만찬의 공동체가 우리 산마루 이 재단에서 오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문이 열리지 않고 이 비장한 거룩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으면 여러분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집에 가지 말고 회개하세요.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럴 수 없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피를 흘리고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고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는 오늘부터 새로운 자가 되고 그는 오늘부터 거룩하고 비장한 사랑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사랑과
헌신의 능력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룩할 수 있는 힘이에요. 바로 이 성만찬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공동체를 이룩하는 힘이기도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제자들과 나눴던 그 식탁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그 주님의 마지막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주님의 그 마지막 그 피와 살을 저희들이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것이 인류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또 먼저 우리 교회가 성만찬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